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시간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한 시간 예배로 내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노력이나 어떤 배경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짧은 한 시간밖에 안 되지만 또 설교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인생은 수천 번 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에서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놓치면 다 놓친다고 봐야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인생도 소홀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물론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모이는 거, 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도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무조건 돈 벌어서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로 끝나지 없는 그 위에 세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도 달라요. 그 사람 넓은 길로 오는 좁은 문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흑암에 무너지는 길이고 빛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니까 다른 길로 가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생각은 문제는 안타까운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순간순간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딱 사버리거든요. 그게 불신자 볼 때는 똑같아. 당신은 나랑 똑같다. 우리는 분명히 신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와 같이 사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빠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겠습니까? 늘 그 생각을 해요. 이 묵상입니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난 하나님 자녀는 다른데 내 가는 길이. 방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다르지. 마귀와 함께 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찌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은 이제 내가 받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노마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노마 가는 것은 바울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 27장 24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노마 황제를 말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노마를 가려는데 가면서 이제 그냥 하는 게 많은 지역을 거치잖아요. 그 지역마다 이제 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면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울면서 말리면서 이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라. 성령에 붙잡혀가는 똑같은 성령인데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 한쪽에서는 가야 한다. 어떤 게 막혔습니까? 근데 한쪽에서 말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보여준 거지 가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 그래도 가겠느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결정하니까 그 뜻하에 이제 나온 말이 오늘 제목대로 그러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이야 우리가. 그렇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다르다니까 구하는 것도 목적도 다르고 구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분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어찌 농부하고 기술자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신분이 다른데 한쪽은 농사만 생각하고 한쪽은 기술이니까 그 자기 분야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건데 어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생각을 해야 돼. 다르다. 구별된 백성. 모든 게 달라야 돼. 모든 것도. 같이 살지만 달라야 돼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해도 그래도 중심은 달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겠는가? 이거 다니까. 여러 가지는 세 가지. 첫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떤 종교단체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건 이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위격이 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한 몸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역사해야 돼요. 정확하게 주셨으니까. 이게 다거든, 사실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적군과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누려야 돼요. 안 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진짜 와 닿을 때 내가 믿을 때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하면 내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내 주권이 없어져버려요. 그렇지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면 어린아이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 하는 게 없어요. 이제 겨우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하겠습니까? 함께 하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오셨으면 시편에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쪽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알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세상 끝나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너를 이해하시면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믿어진다면 이제 그분께 붙잡힙니다요. 문제는 안 붙잡혀.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잡혀집니까, 그러면? 어느 아이가 엄마를 잡고 한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엄마가 어느 날 잡고 한 게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물을 것도 없죠. 엄마가 어느 날 붙잡고 가야지. 아이가 붙잡으면 그 약하기 때문에 언제 손을 놔볼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붙잡으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혀야 돼요. 이걸 가장 잘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성령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같이 메면 손은 그 큰 황소가 끌려가는 건 멍에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매야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당신이 배우고 가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삶이요. 멍이라는 자체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붙잡힌 삶이요. 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께 붙잡힌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 두 번째는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복음으로 사는 삶이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몰라서 문제입니다. 지금 자꾸 교회 문 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들어 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복음이 힘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에 주인을 안 바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안 바꾸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무슨 어떤 출세가 주인이고 내 자식이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주인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직장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그럼 아버지 이상은 안 되는 주인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여러분이 어떤 거에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하고 계시면 이분이 주인데 당연히 주인 돼야지. 그래서 이것이 안 돼서 문제가 왔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것도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당신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핑계대지 절대 그리스도가 없어서 복음이 희미해서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잘못된 판단을 하거든요. 남편 때문에 그랬다. 그럼 남편 잘못되면 행복합니까? 돈 때문에 돈이지면 다 행복합니까? 무슨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거든요.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무조건 축복해라.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부담 없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축복 이름이 저주 이름이 아닙니다. 뭐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시기 질투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무조건 살리고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왜? 복음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복음으로 보는 눈이고 생각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알았으면 복음 아니거나 정말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항상 복음 아니거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 종교가 너무 종교로 가득 찼어. 그래서 종교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니까 안 보이는 싸움이에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무슨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너무가 우리 종교적인 게 세상 다 종교라니까 종교. 종교는 인간에게 모두를 맞춥니다. 내가 정성 들이고 열심히 했으니까 또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진짜 충성하고 정성을 들였으니까 되겠지라고 한 생각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사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 중심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축복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은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커서 나를 도와주겠지. 나를 해준 것만큼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키운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하면 뭐 또 하나 축복하겠지. 그건 아니라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기복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생각 많이 종교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중심이 뭐냐는 거야. 이러니까 축복하겠지.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응답 없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증거가 없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믿음으로 했는지. 그래서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된 것만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노력과 상관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으로 들어갈 거니까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뭐 이상한 소리 그 다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율법이 필요하지요. 세상은 전부 율법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초월해버려요.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 매장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단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은 좋은데 그걸 정죄까지 나가버리니까 이제 문제죠. 인간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죄되면 이제 그게 문제. 그 다음에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산사 신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요.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신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거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처녀의 몸에서 나오시고 이것도 다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능력이 있으면 능력만 되면 그 쫓아가는 그걸 신비주의요. 우리 능력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은 종교가 대부분 종교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 종교는 거의가 다 나름대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 이제 코란경, 몰몬경 다 이것들이거든요. 계시라는 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사탄이 준 거죠. 근데 그는 반드시 능력이 따른다. 능력이. 사람들 능력 앞에 꼼짝 못하잖아. 뭐 따라가는 거예요. 조지사지 모르고. 다 조금 과한 편으로 귀신들이 다 주는 능력인데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당 부른다면 막 돈 들여서 푸다고 막 무당 앞에 가서 절하고 막 그런 거죠. 이게 다 신비주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있더라고요. 사람 중심으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 중심은 아닙니다. 세상도 필요하죠. 세상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내 동기를 갖고 한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거든. 제일 무슨 동기거든요. 이 목사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부흥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안 그렇죠 하지만 내 자신을 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동기 빼기 위해서 무조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전도하려고 그러냐. 정말 안타까운 생명을 때문에 살려고 전도하는 거냐. 교회 부흥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 생각을 늘 내가 생각을 많이 해요. 순수하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는 것이냐.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전도하는 것이냐. 그러나 어떻든 모든 것은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그 위에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모든 그 위에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늘 말하지만 복음 하나 없어갖고 저렇게 죽어간다니까요. 우리가 5천 종족 있잖아요. 5천 종족 다 어려운 나라잖아요. 진짜 5천 종족 거의 말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딱 한 가지 이유를 들려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 맨 이런 것들은 뭐 종교주의 무슨 뭐 신비주의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복음으로 생각도 마음도 바꾸고 각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꾸 다른 것에 휘말려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을까 말이야. 왜 아직도 이것 하나 내가 감당이 안 될까. 왜 이거 하나 편안한 마음으로 감당이 안 될까.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게 내가 속상한 거야. 복음이라면서 왜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 무엇인가 마음에 거슬리고 말이야. 거슬릴 이유도 없는 것인데. 아직도 그동안 살아왔던 내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보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또 바꾸면 그만큼 복음이 내 안에 아직도 그런 것들을 다 밀어낼 만큼 그걸 다 희석시킬 만큼 복음이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말 그대로 해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왜 그리스도 간다. 그리스도 한다고 되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부신해 먹거든요. 또 다른 사람 보니까 별로 뭐 복음 전한다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신한 것 같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이라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정말 뭐 그렇게 해봅시다 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 왜 분명한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만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좀 더 그런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르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전도자의 신분으로, 증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해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늘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인.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그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 초대교회는 이거 완전히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우리와 다릅니다. 교회 당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0절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때는 교회 당도 없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그 속에 사는 얘기라니까.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음에는 늘 전도로 가득 차 있다가 말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예요. 이것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도 이런 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한 줄 아십니까? 이거 놓쳤어 이거. 우리만 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망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저 불신자를 다 세상 사람 다 쳐서 멸하고 우리나라만 우뚝 세우는
그의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인 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들을 내쳐버렸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못 깨달은 게 맨 처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 땅에서 지금도 못 깨달아. 분명히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 하겠고 모든 민족으로 지자삼을 하겠는데 도대체가 그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반대. 이게 이제 유대적인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리셔서. AD 70년에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비로소 조그만 나라 하나 독립시켰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께서 관심 없이 버려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고 늘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늘 그것도 자주 만난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예요. 왜 자주 만나게 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라고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인가 좀 지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1, 2, 3, 4요. 1, 2, 3, 4 전도. 이름 뭐냐? 매일, 하루, 날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라. 매일. 그 이는 뭐냐? 이제 이는 한 주간이에요, 주간. 매일 한 주간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해도 되고, 우리게 뭐 전도지 많이 있잖아요. 중자 편지 그것도 전해도 되고, 주보 전해도 돼요, 주보. 주보 맨데 있잖아요, 여기.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거든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좀 통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1, 2, 3 뭐냐? 3은 이제 한 달에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달에 3명을 영접시키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한 주에 2명씩 이상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 작정된 자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3명을 영접시키자. 그 사는 뭐냐? 1년에, 그러니까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1년에 4명을 교회화시키자. 그것도 최대한으로 교회 행사를 이용해서 우리 1년에 4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 이 4번 절기에 초청하잖아요. 왜? 영접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 행사가 있는데 한번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물론 다 되는 거 아니겠죠.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저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관심 없어. 또 이것도 잊어버려. 매일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잊어버리니까 뭐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말했던 24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안 들어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주보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맨 뒷장에 페이지를 말하면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아니 5페이지 5페이지 오른쪽 부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애우신 분들은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는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면 돼요. 그 좋은 것을 왜 안 씁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응답한다, 저렇게 하면 응답한다, 그러면 어렵지만 그냥 기도하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분명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무기는 딱 두 가지의 그리스도 기도입니다. 그 두 가지, 이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이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에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그 기도는 선물 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뭐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여러분은 목사님이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렇게 해버리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다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제 내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사는 삶,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복음 알게 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치긴다 말씀하신 주님, 끝까지 주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